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예레미야애가는 나라의 멸망을 슬퍼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셨을 때 나라는 망하고 우리는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땅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절에 나와 있는 상황 보세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구름으로 덮는 인생이다. 구름 덮인 인생.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아. 어둡고 깜깜. 왜?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구름처럼 덮인 인생이 된다. 그리고 아름다움도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면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얼굴에 빛이 나고 우리의 삶에 빛이 있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이 여기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을 땅에 던지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의 발판은 뭡니까?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상징한 것이죠. 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슬프다 이런 현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진노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어렵게 여기시기 때문에 인생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긍휼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없으시고 그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3절에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이 뿔은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자기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조금 살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걷어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고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 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을 뒤로 숨기신다는 거예요. 4절에 원수같이 그의 팔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적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불 쏟아내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면 그 성은 이제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벽돌을 쌓고
돌을 쌓고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바벨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위해서 그 옆에 또 언덕을 만들어서 그 성을 경파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견고한 성, 시온 성,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어떤 것도 경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절에 보세요.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잊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또 하나의 현상이 뭡니까?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린다. 주일 성수를 잊어버린다. 주일 성수를 우습게 여긴다. 주일을 범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진노하십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다. 하나님이 자기의 제단을 버리신 거예요. 솔로몬 성전 그 참 웅장하고 금빛 찬란했던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게 됩니다. 자기 성소를 버리신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 교회,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인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게 되었을 때 그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더라. 성벽이 허물어져. 제일 먼저는 교회가 허물어져. 그 다음에는 성벽이 허물어져. 나라가 멸망. 성벽은 뭡니까?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교회가 떠나게 되고 교회가 떠나게 되면은 성벽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세요.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의 모습, 여호와의 묵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비전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고 진정한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우리의 인생에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